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로 가는 곳마다 교회, 성당, 교당, 사찰이 있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나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인지를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이렇게나 많고 종교인도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 사회는 왜 불행한 걸까요? 오늘은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의 저자 전광훈대 교수이신 양의모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제학과 역사를 전공했는데, 근데 제 꿈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인류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해서 그 인류의 평화 행복을 실현하는 거죠. 예, 오늘 소개하는 이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제 나이 좀 59인데요. 100세 시대에서 한 3분의 2 정도 사는 셈이죠. 나머지 3분의 1도 그 꿈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꿈이다.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제가 여태까지 추구해온 이상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저에게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은,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혼자만의 성공을 위하기 바쁜데, 세계 평화를 그 목표로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땡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이상주의자가 됐어요. 뭐냐면은 어려서 저희들이 좀 잘 살았는데 참 주변에 가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항상 뭔가 내 자신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제 자신이 왕따하고 괴롭힘에 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괴롭힘 당한 사람들의 인권 같은 걸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류 평화를 꿈꾸는 삶을 살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게 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종교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하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만큼 세계 평화를 꿈꾸시면서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는 건 또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떤 종교들을 좀 공부하시고 접하셨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개신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 불교, 그리고 예를 들면 대순진례 같은 신형 종교도 있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좀 접했습니다. 예. 그렇게 다양한 종교를 접하시면서 좀 느끼신 바도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제가 왜 여러 가지 종교를 접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상주의를 품었기 때문에 사실 종교라는 건 저에게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에 갔을 때 교회에서 들은 복음이 이제 그러한 이상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신교를 믿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것은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정말 종교의 존재 이유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고 또 그런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혹시 원불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원불교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려고 공부를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좀 얼치기로 공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좀 공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또 공부해 오신 만큼 원불교를 또 접하신 그런 소감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그 간단하게 교리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가 느껴지네요. 네. 자, 교수님께서는 지난 40년이 넘게 다양한 종교를 공부하시고 또 체험을 해 보셨는데요. 지금은 좀 종교에 대해 가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이 종교라는 것이 이제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작은 나라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국으로 이제 통합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엄청난 사륙하고 약탈, 방화 등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지식인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이제 고등종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종교라는 것은 각 지역의 그 각 문명의 그 윤리와 도덕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종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종교가 없다면은 이 도덕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인류의 문명을 구축하는데 대단히 큰 공헌한 공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예. 그 서구 문명의 중심이고 또 도덕을 제공한 것이 그리스도교라면 우리 동양 문명의 정수는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있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도덕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한 게 바로 종교인데요. 그 종교들을 공부하시다가 회의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결국 기독교 역사라는 게 원래 이 분열과 타락의 역사거든요. 그건 뭐 그러냐면 종교 자체는 훌륭한데 결국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가 또 그것이 회복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종교가 재구시를 못하고 부패와 타락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도 성장과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가 성장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 물질 문명에 대한 그 동경심을 크게 하여서 이 종교라고 하는 정신 문명을 물질 문명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자체도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에 모형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망을 하고 결국 교회를 한때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상적인 가치와 어떤 순수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어느새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본받게 된 거죠. 사실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인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성당, 교당이 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불행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행복이랄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80년대 후반에 우리가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87 민주화 운동을 벌여서 이제 민주화 시대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이 민주화를 뒷받침할 사상, 종교, 어떤 이념, 철학의 기초가 너무나 없이 민주주의, 자유주의만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더라면 모든 이념이나 철학을 부인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분방한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갑자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이념적이고 종교적인 기반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 개념이 굉장히 상실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질주의, 결국 쾌락주의 이런 본능적인 것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인데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 정신이라든지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이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좀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신비주의나 이런 그 내세주의 같은 색채를 많이 죽이고 어떤 종교보다는 이제 이념이나 철학에 가까워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살아서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 아니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윤리의식이 투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종교가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점점 세속화되면서 그와 같은 삶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기독교라든지 이 종교는 더 이상 그 사회를 이끌 만한 힘을 가진 종교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한국 사회와 종교에 대한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최근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 제목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은 종교는 넘치는데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이렇게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쓰셨습니까? 예. 그 넘치는 사랑의 사랑은요. 이제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의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건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같이 어떤 폐쇄적 집단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모두의 사랑하는 그 박애 정신 아니면 자비 이와 같은 보편적 사랑인데 우리가 이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보편적 사랑이 사라지고 오로지 그 자신들만의 사랑, 우리들만의 사랑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랑 혜택을 못 받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돼서 그들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빈곤한 삶을 살고 예를 들어 세모녀 사건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넘치나 우리 사회는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도 세계 1위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고 이러한 그 아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끼리끼리만 사랑한다라는 지적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가족들이나 집단은 괜찮은데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사랑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어려운 오히려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쩌면 종교의 가치는 바로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역할을 우리 지금 종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 또 자비를 말하는 불교, 또 은혜를 말하는 우리 원불교에게도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겁니다. 종교가 갖는 본연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아까 서양 얘기를 했지만 서양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 술집이 되었다, 뭐 이슬람 전당이 되었다, 막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한탄을 하지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사회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체계적으로 사회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회 자체가 쇠퇴한 것이지 그 사회에 영향력이 줄은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종교들도 어떤 종교를 위한 종교 아니면은 종교 의식, 종교적 생활 이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어떤 그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이런 것과 결합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팔바꿈해야지 지금과 같이 신비주의나 내세주의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전히 신비주의나 내세를 강조하는 종교가 물론 있지요. 물론 이제 원불교에서는 사실적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배제해 왔는데. 예,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의 더 큰 높은 기능은 역시 세상을 지도해서 이제 기독교 같으면 이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지도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비로소 완전한 종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요. 종교의 한 면 중에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면도 물론 우리가 존중을 하고 가야 합니다만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면 종교의 본연의 역할을 우리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비주의가 완전히 거의 배제됐는데도 종교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종교계의 어떤 노력이 좀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같은 이야기겠지만 종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런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자꾸 교회나 이런 종교 시설에 갇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어떤 그 학교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나갈 땐 파송의 노래라는 걸 부르죠. 아십니까? 예. 이제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금은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리가 책 속에 있거나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죠. 깨우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리를 알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 둥둥 청취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마태복음에,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르는 길인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어떤 자극, 쾌락, 그리고 소유 이러한 그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욕구만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맹자란 분이 얘기하시기를 사람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모두가 어떤 좌절감이나 욕구만에 빠져서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할 때는 이러한 그 욕구지향적인 사회가 아니라 어떤 마음 중심의 사회로 바꾸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비구하는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는 삶에 만족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좋은 사회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유와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의 사랑이 더 커져서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천국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모두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넘치는 사랑,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40%가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종교인들만 제대로 종교를 믿어도 좋은 세상,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넘치는 사랑, 불행한 대한민국의 저자 양의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